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24절에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버려 두셨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영이 죽어 있는 것이죠.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몸의 요구대로, 혼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28절에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인간의 마음보다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깨끗이 청소가 될까요? 인간의 더러운 마음만 사라진다면 깨끗이 청소되는 것이죠. 세상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검은 것을 희다라고 얘기하고 흰 것을 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을 천국이라고 하고 천국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영을 지니고 사는 모든 인간은 죄도 사실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 가지의 이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 말씀을 쭉 보면 동성연애를 다루고 있잖아요. 뭐 조금 살펴보겠지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건의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건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 건의가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건의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건의가 있잖아요. 세상은요, 대통령의 말도 이제는 짓밟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대통령, 아니 성경보다도요, 교황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황이 선포하는 그 말은요, 그 메시지는 전 세계적으로 쫙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는 성경요, 롯의 날과 또 노아의 날,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문제였어요. 어떤 성적인가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원어가 소돔이잖아요. 동성연애의 시작이에요. 동성연애의 시작.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남자는 남자의 본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본성대로 만든 것이죠. 근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제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요, 노아의 날과 같고 대환란 전에 휴거될 교회의 끝자락에, 끝지점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강력한 그 증거는 바로 동성애가 유행처럼 퍼졌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2022년 대법원에서요, 군인 동성애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도 동성애가 하나의 성적 지향, 즉 성적 취향이 되어버린 것이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랍니다. 불교 국가, 부탄은 불교 국가죠. 불교 국가인 부탄도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이상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가톨릭 국가, 거의 국민들의 80%가 가톨릭이죠. 필리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랑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 그 악이 온 세상에 두루 다 퍼졌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죠. 비단 동성애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심을 목도하고 있는 세대에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소유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증거를 명확하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다르다면 한번 여러분은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임이 아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끝에 와버린 것이죠. 시민의 권리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권리예요. 시민의 권리예요. 그 어느 시대에 이런 시민의 권리를 부르짖은 적이 그렇게 많았는지 저는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1900년 이후로 끊임없이 시민의 권리를 부르짖잖아요.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거짓되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죄로 물든 것은 바로 죄의 근본인 사람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사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 이교도 집단이 된 것이고요, 정치 집단이 된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가톨릭 아닙니까? 비행기에서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한다고요.
거기에 탄 수많은 기자들과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죽으라는 것이죠.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감을 갖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사십니까?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직장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 저를 아주 집요하게 다루십니다. 누르시고 또 누르십니다. 인간에게는 기댈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호감 갖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가톨릭의 교황은 모든 사람들을 안으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으려 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참사랑일까요? 그게 참된 평화일까요? 거짓된 사랑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대적하겠죠. 아까도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버려 두시오. 내버려 두시오. 내버려 두시오. 사실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오. 그들을 내버려 두 복수적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내버려 둔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얼마나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린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I am, 나이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도 깊이 찔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들을 만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옮겨 놓으시고 주님만이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신 하나님. 성경에서 순서를 바꾸는 것 같이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겨놓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안에 무엇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남겨두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온 혼을, 온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남겨놓지 않아야 할까요? 모두가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분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너 것이 아니라고. 이젠 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것이 남은 게 없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그분께 드려진 것을 그분께서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종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참 심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의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게 그냥 이론인가요? 마귀는 온갖 대체물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교회, 우리 각자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그 많은 무리 속에서 불러낸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짓밟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땅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이에요. 모든 교회가 참교회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환영할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로 얼마나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입니까? 교육이, 과학이, 철학이, 성취가, 자신의 성취가 얼마나 진리를 대적합니까? 짓밟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창조주를 사랑하십니까?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피조물에 온당한 일은요,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한 그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 계신 것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셨다면 주께서 나와 그들까지도 다 책임지심을 믿고 알고 안식하고 누리며 맡겨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로만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모르실까요? 그 문제가 육신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속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믿었을 때 주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놓으셨으며 앞으로 또한 이루실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린 주님 한 분만 믿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광을 돌릴 때 화평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호의가 생기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어지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셨을까요? 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의 것이 되었을까요?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죠. 왜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분명히 순서 바꾼 사람은요, 분명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분으로 시작하고 그분으로 모든 것이 시작하고 그분께서 마치실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 이 말을 너무 익숙하게 듣지만 엄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마치실 것을 분명 믿습니까? 여러분의 시작의 끝은 누구고 끝은 누구입니까? 항상 나로 시작하고 항상 나로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1장 23절은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물이 바뀐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인데요, 창조주같이 살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도 주님을 그렇게 시험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배워나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갈등하고 짐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사람으로 인해 힘들고 세상 것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며 사십시오. 그분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종교 통합을 외칩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됐든 무슬람이 됐든 가톨릭 수장은 통합을 외치는 것이죠. 이제는요,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죠. 예? 어떻게 다 어떤 분은 목사가 기도하고 인도는 원불교 사회자가 원불교에서 하고 가톨릭에서 뭐 또 나름대로 하고 다 모여서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웃기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통제하기 위해서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요, 어떤 것에 통제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죠. 그죠? 근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일지라도요,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은요, 실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바라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 매체에서. 알리기를 바라는 그것을 그냥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 정보가 사실이겠거니 하고. 모든 통제는요, 하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때가 가까운 것입니까? 하나가 되면 통제가 쉬운 것이죠. 세상은 통치자들은요, 그래서 국민들을 하나로 딱 모으기 위해서 뭘 해요? 3S라는 걸 하잖아요.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딘가에 본능적으로 몰입시켜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업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계산을 계속 해야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힘들 때요, 뭔가 내려놓을 때가 있고 뭔가 추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려놓지 않고 점점 더 집착하고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것이에요.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계속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 때문에 분노도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분노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거리를 또 붙들죠. 세상에 기쁜 일이 생기면, 또 슬픈 일이 생겨도 술 마시지만 기쁜 일이 생기면 술 마시고 즐기고, 도대체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언제인 것이죠? 주님은 언제 찬양 받으실 건가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신데. 그래서 마귀는요, 각종 무기를 가지고 자기 쪽으로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는요, 결국은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죄로 통합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이제는 다 끝난 것이죠. 이제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빗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십니까? 세상과 싸운다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세상을 원수로 여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찔고 가르시는데도 감지를 못해요. 세상은 어둠인 것이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은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지는 것이에요. 어둠과 빛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별로 없죠. 이제는 언론에서도 버젓이 드라마에서 그냥 흘러나와요. 동성애자들이 인터뷰하고 즐기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동성애다, 동성애자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다 그냥 지나가고 제가 며칠 전 천문대에 다녀왔습니다. 태양을 봤습니다. 망원경으로 태양을 봤어요. 예전에도 태양의 그 코로나를 봤었는데 그 태양에서 그 이글거리는 그 열기 있잖아요. 그게 지구보다 훨씬 더 지름으로 보면 길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냥 태양 그대로 봤어요. 태양이 수소와 헬륨 그 가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는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근데 성경에서 태양은 뭘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달은요? 교회를 나타낸다고 여러분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계기월식과 계기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식은 지구가 태양의 빛이 달에 비춰야 되는데 지구가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달이 그 빛을 발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빛된 자리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회적인 위치의 사이에 지구라는 세상을 둔 것이죠.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된 위치에 그리스도인이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싸우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야 하는데 숨어서 살죠. 타협하고 손잡고 그들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점점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은요, 저 안에서요,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놈입니다. 저는 버려져야 할 놈입니다. 끊임없이 침묵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 자신이 변명하고 뭔가 타협할 때마다 더 주님은 저를 짓누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변명과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짓누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6,000년 동안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지금은 익숙을 넘어서 그것을 꼭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죠. 성경의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은요, 창세기 11장 바벨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간의 생각만을 붙드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주 신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언제까지 붙들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안에 머물게 할 것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언제 참으로 주가 되실 것입니까? 주께서 간곡한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심이 이 시간 들리십니까? 주님의 풍성하심만이 참 풍성하심이며 주님만 참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벌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사무엘상 8장 5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의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린 주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을, 자신을 나타내고 주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맨 위에는 세상의 왕이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그 마음속에 자기라는 세계를 심어준 마귀가 있음을 모르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여러분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모든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보지 못하십니까?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보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꾸 인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울을 왕으로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주로 섬기고 내 자신이 주의 위치에서 있고자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둔 것이죠.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요,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26절에도 여자들끼리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으나, 잠깐 말씀드리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은요, 환란 전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롯의 날은요, 롯의 날에 일어났던 것은 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정확히 얘기하면 노아의 때입니다. 이 노아의 때는 곧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면 무슨 날이 오는 것이죠? 이제 롯의 날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교회가 휴거되죠? 교회가 휴거되는 동시에 적그리스도는 방해받을 것이 없습니다. 전혀 방해받을 것이 없는 것이죠. 동성애가 아닌 자들이 완전히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끔찍할까요? 세상을 사랑함의 그 끝이 얼마나 끔찍한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노아는 멸망할 것이다. 소리를 질렀죠. 귀를 닫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세상, 모든 사람의 말과 가치관에 귀를 열기 전에
오직 한 분을 향해서만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의 말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보도, 세상의 어떤 말도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이상한 성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도래했던 그 마귀, 지금 똑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런 더럽고 추잡한 일을 앞장서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유행은 종창처럼 퍼져나가는 것이죠. 동성애의 가장 본질적 출처가 어디였습니까? 가톨릭의 사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육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 앞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심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순결한 처녀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과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며 주로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풍성한 곳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사랑을 잃으면 그 질투가 뼈를 상하게 할 정도로 질투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도끼를 목에다 대는 것이죠. 그 질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가장 기쁜 곳에서 여러분의 신랑 되신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은요.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면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32절에 보면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처음 서론에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는 그분과 그분이 신음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질투하고 있으신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고. 온 세상은 동성애로 창궐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온 것이죠. 노아의 날의 중심을 지나서 끝자락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요. 이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그리스도는 빛을 발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참빛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하지 않고 세상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